저는 지난주에 야고보서 2장 전반전을 강의하면서 교회 생활에 황금 같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교회 생활할 때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 외모를 보고 성격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이러한 일을 야고보가 교회 안에서 하지 마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니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피해가 너무 나에게도 클 뿐만 아니라 또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은 크게 상처가 돼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니 많이 교회 다니니 많이 이런 지경까지 교회 안에 시끄럽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어지고 예수 믿는 것도 힘이 든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기가 힘든 그러한 2000년 당시의 교회도 그랬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이 야고보의 그 말씀 앞에 아니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강해를 계속 우리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이제부터는 나를 돌보는 일에 최선 다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외모를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칭찬하고 격려하며 그렇게 나갈 때 내 마음도 천국이 되고 교회도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의 후반부에서는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아주 또 중요한 교훈을 해줬어요. 전반부는 교회 천국, 우리 마음 천국이라면 이 후반부에서는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네 믿음이 죽은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냐, 우리 스스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니까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은요, 너무너무 정말 우리 신앙 전체를, 삶 전체를 살펴보게 되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째 우리 생각할 것은 오늘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17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요. 따라합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만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말만 요란하고 대단한 믿음, 내가 몇 년 믿었느니, 직분이 뭐니, 내가 어떻게 봉사하니, 굉장히 말은 믿음이 대단한 무화과나무로 보면 주님의 그 주신 말씀 따라 입이 굉장히 믿음의 입이 무성해요. 근데 주님이 가서 열매를 따러 이파리를 다 뒤져봐도 열매가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면서 야고보는 실례를 들어서 또 우리 이해를 촉구합니다. 14절 16절을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교회 안에서 옷이 없어 헐벗고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는 성도가 있어요. 2000년 이 당시에는 대단했거든요. 2000년 뒤돌아볼 겁니까? 우리 어려서 그래요. 하루에 한 끼 먹기가 어려웠고, 그저 옷 한 벌 하면 1년에 그저 한 벌 얻어 입기가 명절에도 어려운 우리 적어도 70, 60대 후반 되시는 어르신들은 다, 우리들도 다 이 경험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부유한 성도가 자기 배불러요. 옷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옷이 없어가지고 벌벌 떨고 남루한 옷을 입고 먹지 못해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있는 사람을, 성도를 향하여 말합니다. 평안하세요. 샬롬. 따뜻하게 좀 입으세요. 그리고 배부르게 먹으세요. 이 사람은 자기가 따뜻하고 자기가 배불러서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 대하여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놀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옷 한 벌을 준다든가 밥 한 그릇을 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말만 하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겠느냐?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나토족이라는 그러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no action talking only, 행동은 없고 말뿐인 사람, 나토족.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혹은 가정에서 혹은 사회생활하면서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나토족이 되어서는 안 될 줄 알아요. 세계 최대 서비스 컨설팅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통하는 IBM 회사의 슬로건이 이것입니다. Stop talk, start doing.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시작하라. 이래서 세계 기업이 된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들을 향해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네가 정말 구원받았어? 네가 정말 예수 믿어? 그렇다면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는 자리까지 나가라.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걸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믿음은 뭔가요? 17절을 볼 것 같으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 말만 무성한 믿음, 거칠야만 대단한 믿음,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를 배우면서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나는 입만 무성한 믿음의 사람인가, 내 주변만 외모만 그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내 믿음인가, 아니면 행동으로 나가는 믿음인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보면서 우리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다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오른손 들고 아멘 합시다. 오른손 들고 아멘 합시다. 두 번째로는 헛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말해 줍니다. 20절 보면 헛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두 종류의 신자를 보여줍니다. 18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좀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두 종류의 신자가 교회 안에 있단 말입니다. 한 신자는 나는 믿음이 있다, 믿음이 대단하다 라고 본인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사는 걸 보면 엉망해요.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신자는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부족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적다고 하는 그 믿음일망정 다른 사람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행동을 해요.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라고 말하지만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을 생각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진짜 믿음이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살아있는 믿음은 입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다, 머리에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아니다, 내가 믿는 것을 행동으로 나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행함의 기준은 뭘까요? 행함의 기준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리고 우리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자기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느껴지는 것을 믿음의 확신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는 아니라는 겁니다. 알고 있고 믿고 있다면 당연히 행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린 부족하지만 우린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거저 힘쓸 뿐이죠.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방황해도 빨리 제자리에 서고 세상에 한눈을 팔았다가도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삶이 조금씩 날마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날마다 새로워지며 주님을 닮아가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모든 일에 조심스럽게 사는 사람이 랍비에게 말합니다. 랍비님,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내 힘이 자라는 데까지 노력해 왔어요. 그러나 오늘 뒤돌아보니 나는 아무런 진보도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전과 조금도 변함이 없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변변찮아요. 이 말을 들은 랍비가 말합니다. 당신은 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하는 자세를 보게 되면 참 당신은 지혜의 사람이고 당신은 겸손한 사람이고 당신의 삶과 인격이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격려 칭찬했다는 말이에요. 오늘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원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7장 20절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겨자씨 성지순례 가면 겨자씨를 여러분이 보게 돼요. 눈에 보일까 말까요? 겨자씨를 좀 똑바로 보겠다고 손가락 끝에 놓고 있다 보면요, 살살 부는 미풍에 그만 날아가 버려요. 제대로 보이지 않은 겨자씨, 미풍에도 날아가 찾을 길 없는 겨자씨, 너희 믿음이 살아있는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면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산 옮겨질 이유가 뭐 있어요? 우리 자신의 문제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문제가 달라지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달라진다면 계양산이 옮겨질 필요 없다고요. 성주산이 옮겨질 이유가 없다고요. 내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내 문제를 하나님이 도와준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겨자씨만한 이 조그만 믿음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잠잠하지 않아요. 생명체가 잠잠한가요? 살아있는 믿음은 전진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헛된 믿음은 귀신만도 못한 믿음이라고 노골적으로 질타합니다. 19절에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들보다 귀신들이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귀신, 사탄은 천사장이었어요. 귀신은 천사들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그 천사장, 천사들은 하나님을 직접 모시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온 인류 역사를, 흥망성쇠를 친히 주관하시는 거, 개인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거, 사탄, 마귀, 귀신은 다 알아요.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선명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실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보다도 하나님 생각하면 이 사탄 귀신은 벌벌 떤다고 야고보는 말했어요. 그런데 사탄 귀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단지 벌벌 떨 뿐이에요. 제가 경찰서에 일 좀 보러 이번 주 가는데, 경찰서 갈 때 당당하게, 제가 또 경목위원장도 하지 않았습니까? 당당하게 경비 보는 경찰들 향해서 손을 들면서 당당하게 일을 닦고, 근데 경찰서 들어가면서 벌벌 떨고, 경찰들 앞에 벌벌 떨고. 왜 그래요? 문제가 있잖아. 귀신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벌벌 떤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도하면 응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창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귀신만 또 못한 믿음이다. 어떤 사람이에요? 헛된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만 또 못한 믿음이다.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부끄럽게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크다 작다 자랑하지 말고, 우리 믿음이 비록 적을지라도 하나님을 단단히 믿고, 하나님 말씀을 단단히 믿고, 우리는 내 믿음, 내 수준대로 이 작은 믿음을 망정 여러분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하시면서 우리 삶을 개척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고 하나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오른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두 번째 단락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20절 아니에요. 아, 헛단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헛것이다. 아르케. 이 아르케라는 헬라어는 곡식이 전혀 없는 땅이다, 그 말이에요. 이 아르케라는 말은 노예가 일하지 않아서 전혀 소득이 없다, 곡식이 전혀 없는 땅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헛된 믿음은 믿음대로 행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성취하지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 말. 여러분, 헛된 믿음이 뭐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죽은 믿음이 뭐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야고보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그들이 받은 축복 이야기를 주면서 우리에게 격려해 줍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고. 야고보는 아브라함과 기생라합을 통하여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예시하며 그들이 받은 축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이 사랑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2장 3절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해요. 그런데 아무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100세에 낳은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으라고 하지, 우리 아들을 번제로, 번제가 뭐죠? 번제는 칼로다가 아들 몸을 다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해서 나무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가지고 다 불사르는 게 번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다 있잖아요. 좀 아들 딸은 좀 그렇지 않을지라도 저는 우리 손자를 위해서 나는 얼마든지 죽을 수 있어요. 혼자 그런 생각 해봐요. 아, 이런 손자가 위기 있다. 나는 그냥 내 생명 바쳐요.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 다 그 생각 있잖아요. 손주들을 위해서 왜 못 죽겠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바쳤다는 얘기만 하지 말고요, 100세에 낳은 아들 아닙니까? 이건 손주보다 더 귀한 건데 얼마나. 아브라함이 밤에 자다가 하나님의 계시 받았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날 밤 잠을 잤겠어요? 이거 아내한테 말하면 아내 사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혼자서 긴긴 밤 이 하나님의 아들을 딴 것도 아니라 번제로 바치라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은 밤새 잠을 못 자고, 내가 어떡하나,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으라고 하지 어떻게 아들을. 에이, 내가 하나님께 복도 많이 받았고 내 나이가 보통 아브라함 지금 한 120세 정도로 보거든요. 에이, 이제 내가 얼마나 살겠나, 하나님 나 안 믿어.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큰일 앞에서는. 남의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밤에 그야말로 별 생각을 다 하면서 뒤척이면서 아브라함이 그랬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다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받는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해결된다.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 믿고 보자.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해 보자. 이 아브라함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나무에 탄 쌓아놓고 이삭을 그 위에 번제물로 드리려고 묶어서 놨을 때에 칼로 아들 이삭을 산산조각 내려고 들어서 내치는 순간 하늘에 음성이 들렸어요. 창세기 22장 11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두 번 불러요. 하나님이 두 번 부른 사건은 큰 사건이거든요. 아담이 타락할 때 두 번 불렀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2번 불렀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 믿어요. 그러면 결국 그것이 복이 되고, 결국 그것이 승리가 되고, 결국 그것이 해결이 되고, 결국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 그래서 내리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걸 제가 스토리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제 생각이에요. 야, 창세기 2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그랬다고 했거든요.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 시험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진짜 네 아들 죽이려고 그래? 야, 나를 믿어도 너 너무나 믿는 거 아니야? 내 말 순종해도 너 미친 것 같아. 하나님이 아브라함 모습 바라보면서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감격해 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여정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야, 너는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왜 그 분량이냐? 너는 어디까지나 너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느냐?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만한 살아있는 믿음들이, 순종하는 믿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인생길을 그 능력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창세기 20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대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이거 말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더 줄 수 있냐고요. 이것 말고 복이 있냐고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너에게 책임져 주겠다, 걱정 마라, 내가 너 도와주겠다. 여러분의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간절한 남 모르는 나만이 아는, 알았어 하나님 힘들지만 순종할게요. 알았어요, 순종할게요.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너무 예뻐가지고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복을 받으시고,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네 자손을 완전히 책임져 주겠다 하는 약속받는 이 시간 되기를 오른손 들고 아멘 합시다. 그런 복 받기를 오른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계속 추적합니다. 보완 설명합니다. 22절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뭐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죠. 말씀 믿었죠. 믿음에서요. 믿음은 서론이에요. 과정은 뭐예요? 믿었으면 행하고, 행하면서도 믿음을 잃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고, 행하며 믿고, 믿음으로 행하고, 행하면서 믿어요. 어디까지? 순종할 때까지, 마지막까지. 할렐루야. 이 믿음을 야고보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기생 라합도 오늘 야고보는 끌어들입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몸 파는 여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옵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겁니다. 근데 기생 라합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한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 애굽 땅에서 출발할 때부터 어떤 나라 만나고 어떤 군사 만나고 대국 만나고 강대국을 만나도 하나님 믿고 나가면 전부 다 망하는 거요, 이기는 거요, 승리하는 거요, 당할 자가 없는 거요. 할렐루야. 이걸 기생 라합은 알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 여리고성도 이스라엘 앞에서 반드시 망할 것을 이 기생 라합은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 이 정탐꾼이
여리고성 군사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오다가 기생 라합 집에 왔어요. 그러면 우리 여리고성이 다 망할 텐데, 나도 죽고 우리 부모 이제 다 죽을 텐데 어떻게 사는 길이 뭘까 하다가 두 정탐꾼을 살려주면 우리가 살겠구나, 그걸 기생 라합은 알았어요. 그래서 숨겨줬어요. 숨겨줬어요. 근데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 숨겨지면 아브라함처럼 생각이 복잡해요. 아니 그래도 우리 나라인데, 우리 여리고성인데 이걸 나라 배반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 잘못했다가는 집안이 몰살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것이 기생 라합의 마음에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결정 내리기 대단히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두 정탐꾼을 기생 라합이 숨겨가지고 살려준 겁니다. 이런 기생 라합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요? 여호수아 6장 23절 보게 되면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이게 두 정탐꾼이죠. 여리고성 다 무너지고 다 죽어요. 들어가가지고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죽음의 사지에서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척도 다 이끌어내요.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여리고성에서 끄집어냈어요. 기생 라합은요, 본인은 물론이지만은 그의 부모, 형제, 친척들이 모두 다 살아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기생 라합의 앞날은 어떻게 됐나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보세요. 자, 이 여리고성의 두 정탐꾼을 기생 라합이 살려줘가지고 우리 집안 다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기생 라합은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에요. 살몬. 그 두 정탐꾼 한 명을 결혼했어요. 라합이 어떤 여자? 기생 라합, 몸 파는 여자. 근데 두 정탐꾼은 이스라엘 나라 지도자입니다. 그 살몬하고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누가 태어났느냐? 다윗 왕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기생 라합의 증손자입니다. 다윗은 이 기생 라합이 뭐가 돼요? 어머니, 할머니,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그리고 기생 라합을 통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어요. 할렐루야. 야고보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두 주자로 내세운 것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족장 중에 족장이죠. 믿음의 조상이죠.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에요. 기생 라합은 말 그대로 몸 파는 창녀입니다. 이처럼 극과 극인 두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의 대표적인 주자로 내세웠고, 이들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 기생 라합이 받은 복,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것을 야고보가 두 살아있는 믿음의 대표적인 두 주자로 내세운 것은,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은 누구나 될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이 대단하고 집안이 대단하고 이런 사람만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생 라합 같은 여자도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 다 살아있는 믿음에 우리 주인공들이 전부 다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믿음의 결단을 한 두 사람의 결과를 보면서, 믿음으로 살면 손해본다고 누가 말했던가? 믿음으로 살면 손해돼. 아이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위해 살면 어렵게 된다고 그 누가 말했던가? 하나님은 우리들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우리들의 것을 요구하고 잘못하면 매나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장난인가? 말할 것도 없이 창세기 3장에 사탄의 장난이에요. 믿는 대로 사는 게 이렇게 복이에요.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이 이렇게 복이에요.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 디트리 보니퍼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행함과 믿음, 믿음과 행함은 항상 함께 있다.
믿음만 중시하게 되면 자칫 값싼 은혜에 빠지게 된다. 다 믿음이 있어. 믿음의 집안이야. 내가 몇십 년 믿었어. 내가 교회에서 어떻고 직분이 어떻고 말하지 마세요. 행함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 믿음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 자체가 헛된 믿음이다. 헛된 믿음은 귀신만 또 못한 믿음이다. 오늘 야고보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활동하잖아요.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일으키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신앙일수록 저급한 종교, 미신 종교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은 세 단락이잖아요. 결론은 똑같아요. 1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0절에요.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26절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세상은 우리들에게 당신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달라고요. 아우성칩니다. 왜 말만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내가 뭐다, 그거 우리는 필요 없다. 당신 예수 믿는 거 보여줘. 행동으로 좀 보여줘. 세상은 이것 가지고 아우성치는 거예요. 믿음 약한 자녀들, 교회 안 다니는 자녀가 있습니까? 우리 부모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밤낮 믿음만 얘기하지 말고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를 삶으로 좀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아우성을 핍박으로, 아이고 예수 믿으니까 저 인간들 안 믿으니까 핍박해. 아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의 아우성을 핍박으로 치부하거나 외면한다면 결국 우리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헛된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상 하나를 잠깐 보도록 합니다. 노숙자에게 일어난 기적. 거리에 노숙자를 발견한 한 여성이 지갑을 탈탈 털어 동전을 건넵니다. 한참 후 동전을 살피던 노숙자가 깜짝 놀라며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집으로 돌아온 여자는 가방을 정리하다가 바닥에 주저앉고 맙니다. 노숙자에게 비워준 동전 지갑에 결혼 반지를 넣어둔 것을 깜빡했던 것이죠. 그 시각 노숙자는 보석가게에 있었습니다. 동전 사이 반짝이던 반지를 보고 가치를 알아보려고 달려갔던 것이었죠. 그것은 다이아 반지였으며 보석상은 우리 돈으로 500만원가량의 반지를 팔라고 부추겼습니다. 반지를 팔면 노숙 생활을 청산할 수 있지만 노숙자는 자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다음 날 여자는 노숙자를 찾아와 말합니다. 제가 어제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 소중한 게 반지인가요? 분명 돌아올 거라 생각했어요. 반지를 찾기 힘들 거라 생각했던 여자는 크게 감동했고 노숙자를 위해 자선 모금을 시작합니다. 사연은 크게 화제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모금에 참여했고 우리 돈 2억 3천여만 원 가량의 큰 돈이 모이죠. 하루아침에 유명인이 된 노숙자는 한 방송에 출연하게 되는데 연락이 끊겼던 가족들이 이 방송을 보면서 무려 16년 만에 재회를 하게 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기적을 만들어낸 노숙자 빌리.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2013년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선을 쌓으면 선을 낳고 선을 낳으면 복을 낳고 복을 낳으면 많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 인디언 격언에 행동은 말보다 크게 말한다. 행동은 말보다 크게 말한다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론과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합시다. 믿고 행하고 믿으면서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주인공들이 우리 21세기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일어나서 한 2분 정도 기도합시다. 정말 나는 믿음이 대단한, 내가 생각해도 말과 내 주변의 분위기와 그리고 정말 믿음이 대단한, 나도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여기고, 근데 과연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그 믿음대로 내가 얼마나 앞을 향하여 행함으로 걸어가고 있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오늘 그 진땀 나는 결단이 그리고 그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 야고보서 말씀 앞에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행함 없는 죽은 믿음인가요? 헛된 믿음인가요? 아니면 살아있는 믿음인가요? 하나님, 내 믿음이 이제 그저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행함으로 나가는 이제 믿음의 사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한 2분 동안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입술만의 믿음은 아닌지요, 우리는 성경하는 지식만의 믿음은 아닌지요, 우리는 아버지 변화가 없는 죽은 믿음은 아닌지요, 우리는 발전이 없는 헛된 믿음은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옵시고 이제 다른 사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 차별하며 다른 사람들을 아버지 비판하며 험담하며 아버지 세월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가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움직여 나가는 살아있는 진짜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 우리 버티어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납니다. 느릴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번복될지라도, 우리는 실패할지라도, 우리는 타협할지라도, 우리는 부끄러울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아버지야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이끌가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오른손 들고 이것이
야고보서 2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교회에서 차별하지 마라,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세월 보내지 말라, 연이어서 너희 믿음 자랑하지 마라, 죽은 믿음인지 헛된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이든지 가짜 믿음이든지 진짜 믿음이든지 행함 없는 믿음, 전진 없는 믿음, 앉아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오늘 우리들 신앙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낱낱이 자상하게 야고보 가르쳐준 말씀 앞에 정신이 번쩍 납니다. 더 이상 세월 보내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미루지 않게 하시고 야고보서 공부를 하면서 교회 안에 다른 성도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시고 입이 달라지게 하시고 내 믿음을 바로 하나님 앞에서 느리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모를지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죄를 사하셔서 영생의 구원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젠 구원받았으니 행함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과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 이제 행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감당케 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머리 숙인 21세기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